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적의 사람, 성공의 사람, 반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기적과 반전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모세,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면 그렇게 멋지고 찬란하고 그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서 정말 보잘것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던 그 모세가 이렇게 다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있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양을 칠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애굽 제국의 왕자야. 나는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호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지? 게다가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이니까 40년이 지나도 자기 양 한 마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확인되지 못하는, 얼마나 그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 허탈함, 그래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그냥 하루하루 멍하니 숨만 쉬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세를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처한 모습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직장, 이런 회사 다니는 거 내가 꿈꿨던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살아간 거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는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았고 은혜를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보지도 않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맛봤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애들 이거 아니야. 내가 어떤 엄마인데 어떤 아빠인데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 손에 쥐는 것 아무것도 없어. 수십 년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빈손이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모세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도 경험했어요. 삶 속에서 많은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점에 오늘 주님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모습을 같이 놓아 놓으시며 너 지금 모세를 한번 보고 너의 삶을 다시 갖고 봐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골 기질이 모세로부터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고꾸러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 내 인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냥 내 삶의 질문에 해답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광야의 시간, 힘들고 암흑의 시간에 그냥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언제 이 힘든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끝에 당신이 우리의 족장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언약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무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없으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특세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둘 거라면 뭐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표정이라도 보이시든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말씀, 이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절과 2절. 이런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묵상되어지는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바라보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시편 62편을 붙들고 특세에 나을 만큼의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이 사람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4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처럼 제로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그러기에는 모세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선 바보 같아요. 그냥 머리가 텅 비어있는 상태, 그냥 숨 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광야 속에 바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해답을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40년 바보로 만들었던 인생,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보처럼 아브라함의 제로 인생이 아니라 모세의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했던 그 이유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출애굽해야 된 그 일의 리더로 모세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출애굽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리더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모세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의 과정,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출애굽을 위한 최소한 80년의 시간, 모세의 인생을 봤을 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80년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저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생각대로 툭툭 던지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뭘 하신다고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전에 그분도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 나의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준비를 이루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 모세의 광야의 시절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삶에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준비가 나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실 때, 멋지게 좀 나타나시면 지난 40년의 그 눈물과 슬픔들을 좀 해결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준비와 계획이 이것이었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함과 동떨어지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임재하고 있는 그 일. 광야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너무나 지열과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면 불이 붙는 것처럼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에요. 키도 1m도 되지 아니하는 그 조그마한 나무, 그 나무에 그런 불이 붙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40년 만에 사명을 주시는 그 임재의 모습이 이 초라한 나무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긴 해요. 그러나 초라한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 주신 떨기나무에 나타나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준비의 설명은 대단한 사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저 사람이 과연 사람 노릇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멋진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인들, 대단한 부호들,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되어 택하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힘들고 스치기만 해도 그냥 부서지는 그 나무가 내 모습 같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나무와 같은 나의 모습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자기의 모습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초라한 나,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졌을 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들과 실력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당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향방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듯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그의 역사를 임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신, 임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에 출애굽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너무나 고통 가운데, 또 혹은 500년 가까이 너무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모세 앞에 보여주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출애굽인데, 저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스스로 상처받는 약하디 약한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네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반드시 저 모습일 거야.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40년의 길, 어쩌면 저 가시떨기 나무처럼 서로가 너무 약해서 서로 못 잡아먹고 싸우기도 할 거야. 서로 상처를 또 줄 거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늘 부러지고 무너질 거야. 그래서 너도 고통스러울 거야. 너도 힘들 거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너에게 내가 임하여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야.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광야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망가진 그 순간에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망가져도, 네가 부서져도, 네가 어려워도, 네가 시련의 불과 그리고 바람과 상처의 스침이 한 번 있어도 바스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고 침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광야의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가져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부서져도 내가 지키겠다. 너의 앞으로의 모든 길이 그럴 수 있어. 보세요. 떨기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떨기나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너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의 약함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보호하고 싸매고 인도해 갈 거다. 나는 너를 향한 준비가 끝났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고 너에게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아. 너를 내가 보호할 거고 너를 내가 지킬 거고 너와 함께 내가 광야를 걸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입니까?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엔 약속한 땅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이 걸어가지 않아도,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이 꺾어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튼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는 줄 믿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꺾여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내가 부러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삶을, 너의 모든 평생을, 너의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맛보셔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준비되어 있음에 힘을 내시고 내 모습이 지금 꺾여지고 부러지는 가시나무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의 축복과 그리고 광야의 삶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광야의 마지막은 어때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40년을 달려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모세,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르보산 위에 올라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복하다를 노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마이너스 인생을 다시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셨으면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가 못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느보산에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시원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인생이 성공 같은데 지금 모세는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인생과 신앙의 미완성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광야의 삶 다음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가나안에 집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모세는 광야에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세 번째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어디서 봤어요? 광야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믿음의 족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살지 못했습니다. 모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는 못했어요. 로바드 인생 광야에 그냥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족장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더 좋은 가나안을 누렸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시떨기가 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먹을 물이 하나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그곳이 그 자리가 그 모습이 가나안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나안. 우리는 그냥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황금 보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이 될 수 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느보산 위에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행복한 백성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노래합니까?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은 이미 가나안을 맛본 인생이다.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무언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내가 노래했던 이 행복을 노래하길 원해. 이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주님과 동행하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를 인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가나안을 받고 가나안을 경험했기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의 품에 걸어 들어갔던 모세. 오늘 그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모세도 80년 준비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내 연수를 알고 계신데 모세처럼 80년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각자에게 맞는 연수만큼 준비시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이너스에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올라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가시떨기나무, 부스러지는 그 나무에 주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괜찮다. 뭐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악을 쓰고 계획하고 계산기 두드릴 힘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힘의 이동을 시키면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주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주의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 뭡니까?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오늘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이미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이미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운 현실도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도 함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 가볼만 한 거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면 도대체 왜 되는 일이 하나 없을까? 그렇죠. 좀 잘 되는 일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잘 되는 일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안 될 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